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복인데 왜 야곱의 복인가 했더니 이 야곱의 복은 우리가 받아야 될 놀라운 복인데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주권을 우리들이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겠는가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면서 특히 하나님이 항상 우리들의 시대를 보면 우리가 몇십 년 믿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과연 우리는 성전을 몇 개를 지을 수 있을까? 근데 그 복의 비결이 나오고 있는데 야곱을 복의 사람이라 말하는데 이렇게 큰 복을 받기까지는 첫 번째로 야곱은 무슨 축복이냐 했더니 여기 보면은 그 야곱이 별미를 가져가고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랬잖아요. 27장 25절에서 사냥한 고기와 포도주 그가 한 헌신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쭉 한번 노트 정리하시는 분은 이렇게 잘 적어보세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그 포도주와 고기를 가져갔다. 이게 뭐냐?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야곱의 헌신은 우리가 뭐 별미를 드리고 뭐 무슨 포도주를 드렸다. 그래서 다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대로 내게 축복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사냥당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서 찢기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것을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그래서 이삭이 그것을 먹고 그 다음에 복을 내리고 자 1차적인 축복은 뭐냐면 1차적인 축복은 자기 아버지. 그럼 아버지는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축복은 살과 피를 드리는 축복이다. 근데 그 살과 피는 뭘 말하는 것이냐? 1번 돈일 수도 있고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 올해 우리들이 이제 성전의 복을 받는데 내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일 수도 있고요. 나는 1년 동안 교사로 봉사하겠습니다. 내 재능이 이런 것인데 내가 종이접기를 잘하는데 종이접기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것이 1차적인 축복입니다. 자, 축복의 1차는 드릴 수 있는 축복. 적어보세요. 드릴 수 있는 축복. 그랬더니 그 다음엔 뭐냐 하니까 27절에서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축복은 뭐냐 하면 구두의 축복, 언어의 축복.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하면 부모님의 칭찬이 있잖아요. 그 칭찬이 있을 때 그걸 두 번째 축복이다. 일본은 뭐예요? 잘할 때. 못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어요? 야단만 치는 거죠. 그죠? 근데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그 자체가 축복이고 두 번째 복은 뭐냐 하니까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는 거. 그러면서 너는 참 잘 될 거야. 너는 참 아이가 순종하니까 잘 될 거야. 할 때 받는 복인데 이것은 먼저 언어로 복을 받아야 돼요. 언어에. 왜냐하면 그 언어 그 구두의 복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야곱이 별미를 드렸더니 27절에서 구두의 축복. 근데 이 구두의 축복이 언제 이루어지냐? 지금부터 20년 후에 이루어져. 20년 후에. 그래서 20년 후에 그 복이 야곱에게 성취되기 전에 20년 전에 먼저 부모님에게 그 구두의 복을 우리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것다 예언의 복, 예언의 축복.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자꾸 예언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 예언의 복이 임해야 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결과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은사를 자꾸 좋아하는 게 뭐냐? 은사가 나타나야 사람이 변화되지. 언제 내 남편이 깨지겠어요? 성령 불이 확 떨어져야지 깨질 거 아니에요. 주여
올해는 성령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안 그러면 10년, 20년 너무 오랜 세월을 방황하고 고생해요. 자, 그런데 다시 이제 그 구두의 복이 먼저 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니까, 세 번째는 고난의 복. 고난의 복은 뭐냐면 그 구두의 축복 기도를 아버지에게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 고난의 복이 있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있지 할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구두, 예정이 있어서 예정대로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고난이 지나가야지 그 다음에 복으로 임하는, 그 고난 자체가 복인 게 있고, 어떤 고난은 예정대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죄로 인한 고난 후에 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예. 죄로 인한 고난은 뭐로 이어지냐고 묻으신다면 속죄로요, 속죄. 그것도 복이라면 복이지만은 자기 죄만 그냥 없애는 것이지, 거기에 야곱처럼 많은 물질의 복이라든지 자손의 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올해 고난을 안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이미 예정되어지고 구두로 축복되어진 것을 다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가는 여정의 고난이면 좋겠다. 야곱의 여정의 고난과 에서의 고난은 다른 것입니다. 야곱의 여정 속에서의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의 고난은 이미 20년 전에 아버지가 구두로 축복해 주신 것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었죠. 요셉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성취되기 위한 고난이 22년 동안 애굽 땅에서 이어지고, 22년 후에 39살에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고난이 아무도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고난 다 있어요.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 복을 성취하기 위한 고난이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갖다 저는 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은 복이다. 예. 고난의 복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 본집에서 떠나서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20년간 방황하는. 그런 다음에 고난의 복이 끝나면 뭐가 올까? 네 번째 복은 뭐냐 하니까 물질의 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끝나면. 왜? 그 고난은 예언된, 그래서 우리가 이 연초에는 많은 예언들을 받아야 됩니다. 나가시다가 성역구절 못 뽑으신, 송구영시 때 못 와서 못 뽑으신 분들은 꼭 자기 가정을 위해서 그 각대봉투, 개인을 위해서 개인의 식구가 4명이면 조그만 봉투 4개 이래가지고 꼭 뽑아가서 이름 적어가서 그래가지고 보여주세요. 이번 주에도. 근데 자,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치고자 하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 복 했나요? 네 번째 복은 뭐냐 하니까 물질의 복. 물질의 복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다가 나올 때 복인데, 그 물질의 복이 있을 때 양떼들이 얼룩무늬 있는 것만 태어나게 하소서, 뭐 있는 것만 그 생각대로, 야곱의 생각대로 막 얼룩무늬 없던 양이 얼룩무늬를, 아니 양이 무슨 얼룩무늬가 어디 있어요? 양이 그냥 똑같이 누런색이지. 칙칙한 색깔이 양 색깔이거든요. 칙칙하고 시꺼먼 색깔이 양 색깔입니다. 하얀 양, 어린 양, 그거는 이제 1년 미만일 경우만 그렇고, 1년 지나면 다 칙칙해져요, 양들이 색깔이. 근데 얼룩무늬를 가지고, 무슨 얼룩무늬 강아지도 아니고 무슨 팬다도 아니고, 팬다같이 얼룩무늬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요건 내 거죠 삼촌. 야, 어떻게 양이 얼룩무늬, 팬다 양이냐, 어떻게 얼룩무늬 가지고 얘가 태어나냐. 태어나면 내 거라 그래 약속했잖아요. 그래 네 거다 해가지고 그 많은 양과 염소를 막 야곱이 몰고 간 거예요. 원하는 대로 복을 받을지어다. 원하는 대로 복. 그 다음에 뭐냐 하니까 32장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름이 요것이 5번째 축복입니다. 계명의 축복. 네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었다는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간구하여 얻어서 모든 백성들의 조상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얻은 사람. 근데 그 이스라엘의 복을 누리는 것, 그래서 계명의 축복입니다.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게 뭐냐 하니까 자기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축복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형이 나타났을 때 형과 함께 화해하는 축복, 원수와 화해하는 복. 식구 중에 원수가 있으시죠? 그건 복이 아닙니다. 식구 모든 사람과 화해하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8번째 축복이 뭐냐 하니까 죽음의 축복이에요. 죽었을 때 애굽에 매장되지 아니하고 야곱은 자기 예언대로 식구들이
광야 생활, 그러니까 430년 지난 후에 광야 생활 지나고 한 470년, 한 400~500년 지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시체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자손들이 그 뼈가루를 묻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니까 죽음의 축복이다. 애굽에 내가 매장되지 않게 하라. 내 뼈를 가나안에 묻어다오. 그 죽음의 축복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천국까지 온전히 가는 축복. 그리고 그 축복은 9번째로 12 아들 자손의 축복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축복은, 이 복은 뭐냐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이어지는 복. 이어지는 복이 중요해요. 자, 복을 나만 받고 나만 잘 살면 개인의 복. 그러나 언젠가 깨닫고 이것은 나를 위해 준 복이 아니지, 이웃을 위해 나눠 써야지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에 헌금하고 선교하고 하는 사람은 퍼져가는 복. 근데 그것이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후손들에게도, 나만 부유하게 살면 안 되고 내 후손도 부유하게 살게 되면 내려가는 복. 근데 자손만대로 계속해서 그 복이 4대 5대 신앙의 복으로 내려가면 이어지는 복. 적어놓으면 얼마나 이것이 참 기억에 나게,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잖아요. 다음부터 열심히 적으세요. 참, 다시 한번 퍼져가는 복. 그죠? 그 다음에 내려가는 복. 그 다음에 자손 만대로 그 신앙이 내려가면 그 어머니의 기도의 어머니가 자손을 다 기도의 어머니로 만들잖아. 그러면 이어지는 복. 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야곱의 복으로 주신답니다. 근데 야곱은 창세기 28장이나 32장에 보면은 야곱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35장에서 자기네가 어려움 당했을 때 야곱은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던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예배하려고 하노라. 예배자, 기도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시다가 저에게 받은 예언의 복,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야곱의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언을 주셨으니까 이 예언의 복에 다 동참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복을 누리